어제도 잠깐이지만 김장을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물품들을 옮겨주고 이제 집에 다시 오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집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 나한테 넉넉한 물질이 있다면 정말 죽을 때까지도 평생 쓰고 남을 물질이 있고 내 아이와 자손들이 계속해서 문제 없이 큰 염려 없이 먹고 살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내 삶에 별로 부족함이 없다면 과연 나라는 인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살펴 주실 거다라는 어떤 믿음,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또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 말고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매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러한 사람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심적으로든 가족 중에든 일적으로든 분명히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V 볼 때 어떤 농담해요? 저 사람은 변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방구 냄새가 아주 지독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예뻐요. 집안도 좋아요. 학력도 좋아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에서 고생을 좀 할 거야. 그냥 그러고 웃고 넘기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중에도 어린 시절에 몸이 아주 아파서 어디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가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한테 치료를 받고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그가 어린 시절에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중에 병 고침을 받았다면 그는 일반적인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을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은 건강함을 되찾게 되지만,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병고침을 받았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계속해서 그러한 쪽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저 백부장은요 그냥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이지만 그는 사실 우리 유대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어쩌면 저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왜 로마 사람 전혀 그 당시에는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의 편을 들면서 예수님한테 왜 유대의 장로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것 같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로 보면 그가 분명히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맨날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신기한 건 로마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해서 신처럼 섬겼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황제의 군대를 맡아서 어쨌든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주장들을 하지요. 물론 내가 직접 경험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바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거짓에 속는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도 매우 많아요, 그런 숫자들이.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요.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게 살고 너무나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 숫자도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궁금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악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나한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죠, 도와주시죠. 하나님 도대체 그 순간에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제대로 잘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도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단 말이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증거가 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잘못 전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예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복 받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시비를 걸겠죠. 그 증거가 뭔데?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해? 그 증거가 뭐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여러 선한 일들을 행하신 것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너무 길죠?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예요? 십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요? 뭐야? 그러면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러한 복음이 잘 전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이 다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말들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뭐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잘 전해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거기로 가야겠다 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넬료가 몇 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뭘 봐요. 베드로도 몇 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뭐를 보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는 그 환상대로 청함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16장 7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옥에 갇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고 전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막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지식을 전하고 그러나 인간의 그 말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고 분명히 맞는 말인데 뭔가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제가 성탄절마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크게 찬양하고 외쳐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그 구주 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난리를 치는지는 깊이 있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나 속상함이나 아픔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세상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행하시고자 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